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데는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고 사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사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이란 말은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예요.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과 일 없는 사람, 이거 굉장히 큽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어디 가서 예쁘게 보이고 그리고 내가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사실 그런 목표 가지고 살아가면 점점 힘들어요.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 독재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으면서 무슨 대통령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행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못된 사람이 좋으세요? 착한 사람이 좋으세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돼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 크리스천의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되어 있다면, 이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이 상태가 되어 있다면 나는 이 땅에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이 의미 있어지고 내 삶 자체가 행복하고 재미있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죠. 행복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따라오는 것이다. 내가 행복을 따라가면 내 뒤에 항상 불행이 따라와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모토 같은 게 있습니다. 빛이란 것은 하나의 희망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크리스천은 세상의 희망이다. 우리가 가정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학교에서 그리고 오늘날 직장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 합니까?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돼요. 이렇게 하면 직장에 취업 잘 돼요. 이렇게 하면 결혼 잘해요. 이렇게 하면 멋있는 남자 만나요. 사실 우리가 꼭 내가 멋있는 남자를 만나야 내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저 아멘이 나와줘야 되는데 별로 하고 싶진 않죠. 또 예쁜 아내를 만나야 꼭 또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야 내 삶이 행복하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은 뭐냐? 분명합니다. 내가 세상의 희망이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난다.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부자가 3명의 아들한테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3명 아들한테 일불 가지고, 한국 돈으로 1,100원, 그거 가지고 이 방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걸 사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막 가더니 제일 먼저 왔어요. 뭘 사왔냐면 휴지를 사왔어요. 그래서 휴지를 사서 아버지 이거 보세요 하면서 그걸 다 풀어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 아까운 휴지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헐레벌떡 2번째 아들이 와요. 이번엔 뭘 가지고 왔냐면 지푸라기를 가져왔어요. 이걸 가져와서 방 안에다 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걸 누가 청소하라고,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이 그 다음에 여유 있게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뭐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너는 뭐 가지고 왔냐 했더니 초 한 자루 갖고 왔어요. 그래서 초를 하나 켜니까, 이 불을 켜니까 방이 어떻게 되죠? 환해지고 가득해지죠. 누구한테 재산을 물려줄까요? 당연히 막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상륙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에 가득 차라. 이 세상에 우리들로 가득 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 해야 돼요. 내 이야기 악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나에 대한 좋은 이야기. 이야, 그런 멋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멋있는 크리스천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뒷담화할까 무섭죠. 무섭죠. 물론 신경 쓰이고 짜증 나겠지만 하든지 말든지 내가 옳고 바르게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뒷담화 하는 사람이 꼭 옳은 사람이란 거는 보장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란 가능성은 없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매여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냥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어떻게 해라? 충만해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 이것으로 가득 차고 충만한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은 누구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돌프 히틀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무슨 키가 컸습니까? 성장할 때 삶의 배경이 좋았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생각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영향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영향력이 커지고 나로 가득 찬 거예요. 자,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하면 내가 있는 곳에 나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합니까?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야 되겠다. 이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어져요. 제일 밑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다스리란 말의 뜻은 뭐냐면 책임진다라는 뜻이에요. 책임진다. 여러분, 교회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직장을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 겨우 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책임지는 사람이 되세요. 결혼도 겨우 하지 말고, 결혼했으면 남편 책임지고 아내 책임지고, 내가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있으면 내 남자친구 책임지고 여자친구 책임지고, 이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배짱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런 비전과 꿈이 없거든요. 목표가 없거든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1등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1등 합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먼저 어떻게 됩니까?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각오도 안 했는데 어떻게 결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의 소원으로 내 마음에 가득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 모든 걸음이 주님이 가는 걸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돼요. 그러면 내가 사는 곳엔 나로 가득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으로 가득하게 되죠. 빛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실체를 드러내게 해요. 실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과 수치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드러나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 빛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빛이 너무 세서 눈만 부셔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안 해서 그래요. 늘 얘기하죠. 좀 다른 사람의 좋은 점 보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1대1로 만나서 조용히 얘기해라.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동네방네 떠들고 SNS에 올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그래서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결국 죄를 짓지 못하게 해요. 나로 인해서 내가 존재함으로 다른 사람이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해요. 뭐 이런 얘기해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때 대학부에 우리 기수들끼리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이면 끝나고 나서 항상 술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학부 5기였는데 우리 기수들이 모여서 술을 먹으러 가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 당연히 목사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같이 가면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콜라를 시켜줘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있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콜라를 시키다가 제가 안 빠지고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쫓아가니까 결국은 술집을 못 가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근데 그 당시에도 뭐 그 친구들이 뭐 신앙이 나쁜 친구들이 아니에요. 사실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 아들도 있었고 뭐 당연히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너무너무 신앙 열심히 하고 그 당시 임원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술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나로 인해서 똑바로 사는 나로 인해서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나로 인해서 나를 닮아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나처럼 살아야 돼. 입으로 대놓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내 삶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사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요? 꾸짖으라. 설교는 어떤 시간입니까? 옳게 살고 바르게 살자고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위로만 하고 그냥 잘한다 잘한다 뭐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찔려야 돼요. 내 양심에 가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잘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냉정하셨어요. 그리고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결국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생일 때 촛불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촛불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끄죠.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언제 기쁨이 터집니까? 불을 킬 때잖아요. 죄 짓던 사람이 죄 안 짓고 살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내가 계속 잘못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내가 잘못하는 걸 끊고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보세요. 그것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너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두 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자,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두운 곳이 어두운 곳으로 존재할 수 없게 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어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자, 초한 자루가 있습니다. 초가 있는데 초가 초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심지가 분명해야 돼요. 심지가 꽂혀 있지 않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거 계속 타지 않아요. 초가 계속 타지 않아요. 아니면 그 심지가 엉뚱한 거, 지푸라기 하나를 꽂아 넣어 보세요. 그러면 끓음만 계속 나요. 아니면 나무젓가락 하나 꽂아 보세요. 아니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좋아하는 금덩이, 다이아몬드 꽂아 보세요. 빛으로서의 역할을 합니까? 안 돼요. 우리의 심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끊임없이 타올라요. 끊임없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초라한 옷차림보다 초라한 생각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생각 가지고 사세요? 내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이 생각도 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생각을 어떻게 여기실까? 이것도 생각 안 하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속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열심히 곡괭이질을 해요. 조금만 더 파서 들어가면 금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그런데 그 조금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못 견디는 이유가 힘이 붙여섭니까? 그 생각이에요. 그 마음에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을 품었으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내 친구다. 저 사람이 내 여자친구다. 저 사람이 내 남자친구다. 만약에 그 생각을 가졌다면 그건 포기하고 포기 안 하고는 나한테 달려 있어요.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좋고 싫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감당하면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쉽게 포기하는 것, 쉽게 절망하는 것, 쉽게 낭망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빛이 꺼지는 거예요. 성냥불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우리의 일생이 초한자루라고 하면 그냥 우리의 일생이라도 끝까지 다 타서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생을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반짝했다 끝나는 거죠. 물리학자 3명이 모래알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래알을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지다가 계속 모래알이 이렇게 쌓이죠. 이러면서 산처럼 쌓이죠.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모래 하나를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래성이 한꺼번에 무너지죠. 이걸 임계 상태라고 하죠. 아니, 모래 하나 때문에 어떻게 무너지냐? 무너져요. 자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그런 말 한마디 했다고 무슨 자살을 해? 한다니까요. 임계 상태에 부딪히면 그게 그래요. 낙타도 그렇죠. 낙타가 지고 갈 수 있는 무게가 200kg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200kg을 겨우겨우 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거 하나 얹어도 그 낙타는 쓰러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임계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창조적 임계 상태와 그리고 파괴적 임계 상태가 있어요. 창조적 임계 상태는 예를 들어서 물이 끓는 온도, 얼음이 되는 온도, 뭐가 되는 온도, 뭐가 되는 온도, 뭐가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인생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 왜?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될 때까지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파괴적 임계 상태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거라도 나쁜 거 계속 쌓이면 나쁜 만남과 관계가 돼요. 낙타가 쓰러지는 무게, 다른 사람이 낙마하고 절망하는 그 무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해서 다른 사람이 절망하게 하느냐? 낙망하게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창조적 임계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임계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쌓여져 올라가고 있어요. 창조적 임계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파괴적 임계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둬요. 그 목적지에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한 번에 못 가요.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렇다고 해서 목적지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요. 짜릿한 길로 가요. 처음에 티가 안 나요. 그냥 짜릿해요. 이래도 괜찮겠지. 그러나 그것이 파괴적 임계 상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자기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은 나로 가득 차야 한다. 우리들로 가득 차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사람으로 이 세상이 가득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로, 여러분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선언은 어떤 선언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교회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나의 자리가 어딘가? 영원히 손님으로 살 수는 없어요. 영원히 계속 객으로 살 수는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도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소속이 돼야 그 다음에 안정이 돼요. 그리고 소속이 되고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뭔가를 성취하고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소속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성취할 수 있어요. 이게 행복의 조건이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없으면요, 오래 못 버팁니다. 정말 일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그렇죠. 뭐 백수죠. 백수백저가 정말 힘들거든요. 일 없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더 밝은 빛으로 존재해야 된다. 내가 있으므로 더 세상이 밝아져야 돼요.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머무는 것은 발전이고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 정확해요. 교회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모이는 게 시작이에요. 우리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이 시작만 하면 안 돼요. 함께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머물러야 되죠. 머물러야 되죠. 같이. 이 머물지 못하면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물 수 있는 것,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발전이에요. 그리고 진짜 성공은 뭡니까?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보다 둘이 더 강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주신 겁니다. 에바브로디더 같은 사람을 주신 겁니다. 이런저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은 동역자예요. 친구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 동역자는 친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같이 일까지도 할 수 있어야 진짜 동역자예요. 우리는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가 쉬워요. 이익이 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으면 안 만나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티가 나요. 이익이 되면 막 연락하다가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썰렁해요. 그런 분들 보면 오래 못 가요. 인생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잘 되는 분들 보면요. 항상 반가워해요. 진짜 부자들 보세요. 진짜 슈퍼 리치들 보면 의외로 굉장히 겸손해요. 굉장히 다정하고 의외로 굉장히 따뜻해요. 요즘에 제가 또 많이 보게 되는 게 요즘에 어쩌다가 한번 보게 되는데 그 슈퍼 인턴이라는 박진영 씨가 하는 그 인턴들 뽑아다가 그 다음에 정직원으로 테스트를 거쳐서 정직원으로 고용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보면서 참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면서 야, 저게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결국 주위 사람들한테 다 좋은 평을 받아야 돼요. 좋은 평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면 제일 먼저 제거당해요.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요 제일 먼저 제거당해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기피 대상인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뭡니까? 나만 잘나고 나만 똑똑하고 경쟁에서 이기면 내가 잘 될 거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실력 플러스 인맥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사워줘야 돼요. 아무리 리더가 회사에 가서도요. 아무리 리더가 마음에 드는 한 사람 있어 그 사람을 세워주고 싶어도 주위 사람들이 반대하면 절대 안 세워줍니다. 세워줄 수가 없어요. 왜? 그 리더도 지지 세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 굉장히 어린 생각이에요. 굉장히 어린 모습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인가?
내 삶에서 내 인생이 계속 꼬이는 이유가 뭐고 잘못되는 이유가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생각을 안 바꾸면 내 인생에 계속 반복이 돼요. 내가 좀 이 정도 살았으면 내가 어느 정도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결과가 계속 안 나온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중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중심의 상태가 무엇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교회에서 남자친구를 사귀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을 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의 마음속의 선결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이 분명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빛으로 살기 위한 그 조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 상태가 분명해야 돼요. 내 상태. 어떤 상태냐? 일단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모든 사람에게 비춰준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비춰준다.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사람에겐 빛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겐 따뜻함이고 어떤 사람에겐 차가움이에요. 그건 빛이 아니죠. 빛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빛은 모두에게 빛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려갑니까? 내 마음속에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선을 그어놓고 나 저런 사람하고 앞으로 상종도 안 할 거야 라고 하고 계속 욕을 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욕을 하고 얘기를 하고 절대 좋은 모습 아니에요. 절대 빛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빛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고 모든 사람을 밝혀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끄름나는 존재가 아니고 순수한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항상 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직장 생각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하고 항상 뭘 생각해야 합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음이 약해요. 사람은 생각이 많게 돼 있어요. 착한 사람이요,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요,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제대로 꽉 잡지 않으면 상처를 굉장히 쉽게 받아요. 그러면 상처를 쉽게 받다 보니까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상처를 줘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 높고 위대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찮은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생각한다고요? 하찮은 거. 그래서 하찮은 것에 계속 휩쓸려 다녀요. 이 사람 말에 휩쓸리고 저 사람 말에 휩쓸리고 이 말에 상처받고 저 말에 상처받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왜 그렇게 삽니까? 내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엘머 힐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일의 최종 결과를 자기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라. 누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라고요? 자기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진짜 원하는 결과가 뭔지 들려줘라. 그러면 말 조심하게 돼요. 행동 조심하게 돼요. 선택 조심하게 돼요. 왜? 결과가 어떤지 자기 자신한테 들려주면, 지금 하고 싶다가 아니라 결과를 생각하게 하면 그 다음에 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광경을 마음속에서 계속 상상해라. 그러면 달성할 수단이 마술처럼 용솟음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순수하고 순결한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지 내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희생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결국 초는 결국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들. 여기서 공의는 뭐고 여기서 의는 뭡니까?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미시파트와 체다카예요. 응보의 정의.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그 정의가 있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나눔의 정의예요. 체다카예요.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항상 행동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 좋은 직장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복이 있다?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옳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옳으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늘 발버둥치고 애를 쓰면 돼요.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앞으로 안 그러면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죠? 희생이죠. 내가 어딜 가나 필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바보같이 착취당하지 마시고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착취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 잘못 만나면 착취당하죠. 또 청년들도, 남자 청년들도 여자 청년 잘못 만나면 착취당하죠. 이 착취라는 말,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이 착취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때냐? unfair라는 생각이 들 때인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뺏기고 내 인생이 낭비가 되고 계속 감정적인 낭비, 희생이 아니라 계속 낭비가 되면 그러면 착취가 되는 거죠. 제임스 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그것이 계속되지 않을 뿐이다. 어제 맨 신발끈은 풀어지기가 쉽다. 나날이 묶어야 하듯 사람도 그렇게 나날이 결심해야 한다. 착취당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희생을 하려면 옳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옳은 것인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주는 거, 이거는 희생이에요. 그런데 강자를 위해서 하는 건 뭐죠? 뇌물이거나 착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희생할 줄 알면, 착취당하는 게 아니고 진짜 희생할 줄 알면 거의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세계제 2차 대전 중에 영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윈스턴 처칠이 연설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을 라디오에서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설득을 했느냐? 나는 이 조국 앞에 눈물과 땀과 피밖에 바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조국을 위하여 눈물과 땀과 피를 바치십시오. 근데 이 말이 왜 가능하냐? 자기가 그렇게 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시간을 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그 물질도 어디에 쓰는지, 내 시간은 어디에 쓰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엉뚱한 곳에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귀하고 옳은 곳에
사용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세상에 빛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나의 상태를 점검해 봤을 때 뭘 점검해야 합니까? 나의 위치예요. 적절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늘 물어봐야 할 질문.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라는 이 질문.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될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가정을 지켜야 될 네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부끄러운 가운데 있었고 수치 가운데 있었고 괴로운 가운데 있었고 근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지금 도대체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분명히 물으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나는 그냥 더러움일 뿐이에요. 금붕어가 아무리 예뻐도 어항에 있지 않고 침대 위에 있고 방바닥에 있으면 그건 더러움일 뿐이에요.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어요. 크리스천이 있어야 될 위치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되죠. 마지막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국내 한 양봉업자가 필리핀에 여행을 갔는데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벌이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날씨인 거예요. 그래서 벌통을 가져다가 한국에 있는 벌통을 가져다가 거기서 키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이 꿀벌이 꿀을 모으더래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가니까 반으로 줄고 또 한 해가 지나가니까 또 확 줄고 점점 줄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는 1년 내내 꿀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모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이 안 나오죠.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더 크게 하고 정말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절대로 편안함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는 것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을 감내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나를 태우는, 나를 희생하는 고난을 통해서만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하여 중심이 분명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태워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헛되이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소원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가며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